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되.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세례 소요리 문답 강의 세례에 대하여라는 부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4문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써 씻는 성례인데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은혜의 언약의 모든 은택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기를 약속함을 표하며 인치는 것입니다. 95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유형교회 밖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유형교회의 회원들의 유아들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이태원에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너무 좁은 공간에 많이 몰려 있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하는데 너무 많은 데다가 밀치 오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거더라고요. 가만히 서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간대요. 발을 안 옮겨도 이렇게 움직여지더래요. 사람이 사람끼리 딱 붙으니까 계속 밀려오니까 그래서 멈춰줬으면 좋겠는데 그런지도 모르고 쭉쭉 밀고 가다 보면 이렇게 밀려간 거죠. 한 사람이 헛디디니까 넘어지니까 전체가 다 넘어지고 넘어진 위로 사람이 지나가고 지나간 위에 사람이 밟히고 막 이렇게 되면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태원에서 작은 그리 크지 않은 가게를 열어가지고 우리 그 구두나 어떤 여성들의 그 신발 같은 걸 판매하는 이제는 많이 노년이 되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이 이제 경험한 내용이에요. 갑자기 오후 6시 좀 어두워질 무렵에 막 사람들이 밀려가는데 너무 무섭게 밀려가더래요. 너무 많이 오더래요. 그래서 우리 앞에만 밀리는가 이렇게 봤더니 저 끝에까지 골목 이 끝에 저 끝까지 쭉 사람 밀려가더래요. 근데 밀려가면서 사람 살려 하면서 밀려가더래요. 그래서 너무 무섭더래요. 아이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이 그 가게 문을 밀치고 막 들어오더라 합니다. 들어오면서 사람 좀 살려라고, 사람 살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물 한 모금 먹여오는데 뭐 겨를도 없이 막 사람 밀려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가게에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다 죽게 생겼으니까 가게 문을 밀치고 잡고 밀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겨우 살았답니다. 그 안에는 외국에서 온 젊은 사람들도 있고 한국의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몇 년 후에도 찾아와서 서로 고맙다고 하면서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엄마 후에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막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자기 가게 앞에.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열린 거라. 그래서 막 뛰어나가서 살리려고 하는데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면서 죽어가더랍니다. 그 평화로운 도시에 갑자기 그렇게 된 거죠. 이분이 굉장한 충격을 먹었더라고요.
이분이 한 70 가까이 되신 분인데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죽은 젊은 아이들을 못 살린 것 때문에 미안하고 그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른거려서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심리 상담을 해보려고 해도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카메라로 이제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이제 다큐를 찍은 건데, 한강에 갈대밭 사이로 걸어가면서 울부짖으면서 가더라고요. 막 고함을 지르면서 얼마나 이 죽음이 자기에게 충격으로 와닿았는지 말이죠. 우리는 어떤 죽음을 목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은 아버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평생 헤어나오질 못하더라고요. 거기서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한 분의 죽음을 목도하게 하셨어요. 물론 2000년 전이고 거리상으로도 너무 많이 떨어진 곳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이시지만, 그 사실을 잘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글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두 눈으로 목도한 것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셨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엄청난 방황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목도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향한 강렬한 메시지와 함께 우리의 영혼에 각인시켜 주신 거거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복음을 듣고 회심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도하게 하셨어요. 그럼 놀라운 것은 이태원의 그 어떤 아저씨와 같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엄청난 변화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는데, 방황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죽음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크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경험되고 확신되어진 그 사람들에게 교회는 목회자를 통하여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신앙 고백하고 교회가 인증하고 목회자가 판단해서 이분에게는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공포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이 세례는 늘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는 말씀인 성례전인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하고 큰 위로와 기쁨을 얻고 신앙에 큰 힘을 얻어서 걷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 같은 죽음을 목도한 사람은 기억만 해도 죽을 지경이랍니다. 너무 방황을 많이 하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한강변에 가가지고 갈대밭 사이를 걸으면서 울부짖으면서 막 고함을 지르고 난리쳐도, 노래를 부르고 난리쳐도 이 뭔가 그 죽음에 사로잡히고 평화는커녕 갈면 갈수록 더 그 죽음에 얽매여 버리고 풀려지지 않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를 맛본 성도들은 드디어 우리의 인생의 방황, 사망의 권세에 시달리던 삶을 종식시키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도록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서 다시 함께 살아남을 확증시켜 가시적으로 보여준 성례입니다. 그리고 가시적으로 보여진 이 성례 안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그대로 끌어안고 있어요. 이 성례전에 세례라고 하는 세례 의식에 이게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복음이라고 세례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세례를 볼 때 우리가 간단하게 이런 예식이 있는 거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요. 신약과 구약의 이 큰 그림 속에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큰 다리를 연결성을 봐야 되거든요. 세례라고 하는 관점에서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를 가봐야 되냐면은 그 구약으로 가면 아브라함에게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족이 형성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거를 확증적으로 보여준 표시를 우리 서로 갖자. 너도 잊어먹지 말고 나도 이 언약을 기억하마 하면서 주신 게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 예식이 담고 있는 것은 언약 백성을 약속하신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도 그 언약의 내용을 알고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어릴 때 받았더라면 나중에 이후에 할례 받음의 그 내용 속에 담겨진 언약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으로 가면 그런 할례라고 하는 큰 언약의 성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언약 백성이라는 확증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 약속했던 그 언약이 성취,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할례와 세례는 언약 백성들이 연결성을 가지고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할례를 베풀 때에도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할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언약의 관점이 있으니까요.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도 언약 사상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게 됐죠. 언약의 개념을 떼버리면, 이 세례에서 언약의 개념을 떼면 사실은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잘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언약의 백성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세례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상태에서 십자가에 함께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어떤 표시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표시로 나타내 준 것이 세례인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육신은 살아 있지만 옛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삶이 끝을 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이 내 것이고 누구도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극단적인 개인주의,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사는 그러한 심성으로 살던 게 주체였어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깨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는 옛사람이 죽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 다시 소생한 거예요. 그거를 세례로 보여준 겁니다.
세례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표시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교회 성도 공동체가 함께 그거를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세례 의식에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례를 받을 때에 단순히 개인적으로만 받은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깊이 해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례를 물로 씻어주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피로써 한 게 아니라 물로써 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피 흘림의 완성을 보여준 거예요. 더 이상 피 흘림 필요 없음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완성됐다고 하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보혈,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주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물에다가 담아서 표를 해주신 겁니다. 물의 기능은 씻음입니다. 씻음. 맑게 씻는데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심이라고 하는 죄사함의 은총을 확연하게 드러낸 게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례 받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우리는 이런 개념이에요. 세례는 이미 있었고 그 다음 거기에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세례식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혼이라고 하는 누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식 자체는 형식이지만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 언약식이 있잖아요. 결혼식이거든요. 근데 결혼이 없으면 결혼식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뭐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것 말고요. 정식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졌어요. 언약을 맺었고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결혼 예식을 통하여 그거를 공개와 공식화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세례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 세례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례식과 이 세례가 이미 있는 것과 딱 맞아 떨어져야 되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고 놀랍죠. 물론 이제 세례 받은 그 순간에 많은 내용을 모르고 지나왔을 수도 있지만 이후에 우리가 돌아보면 그 세례 예식을 어느 교회 어느 목회자가 예식을 베풀었다 하더라도 누가 베풀었든 아무튼 구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을 이제 표로 보여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회고해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회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회고 신앙.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딱 나타나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여호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신 그 은혜를 먼저 선포를 많이 해요. 대부분 선지자들 그걸 먼저 기억하게 해요.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께 등을 보이며 사냐? 그러면서 막 탄핵을 해요. 백성들을 향해서 막 부르짖어요. 항상 회고해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으셨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회고해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고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이거를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스도의 죽음을 크게 다시 한번 회고해보고 다시 현재를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이미 그 효력이 계속 있는 거고, 그 전도 있었고 이후도 있었고, 세례식을 통하여 공식화된 거지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딸이 제가 여기 내려오니까 결혼을 하려면은 뭐 어디 이제 교회에서 예식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이제 알아봤나 봐요, 어디를. 그래서 이제 봤더니 진짜 세례 받았는지 증서를 끊어달래요. 그래서 증서를 끊어주는, 발행을 해서 주는 걸 이제 해줬는데, 진짜 받았냐, 어디서 받았냐, 어떤 목사님에게 받았냐, 몇 날 며칠이냐, 막 이런 거 있죠. 이제 새롭게 한번 보는데, 우리가 그럴 때 써먹으려고 세례 받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의 이제 진짜 신앙생활 했는가를 문서로 받아보고 싶어서 그 교회에서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혜로운 방식이긴 한데, 우리가 그런 증서 하나 발행하려고 받은 게 아니라, 그쵸?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는 내적인 세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로마서 6장 3절 말씀, 아까 우리 어디 읽었던 말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반문하죠. 설의법이라고 그래요. 국어에서 설의법, 질문을 내 던져서 강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맞잖아. 그런 거죠. 강하게 질문을 내던져서 강조하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옛 본성을 따라서는 마땅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옛사람은 죽었지 않았는가?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는가? 는 그런 질문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거를 의미해서 담아준 거예요. 세례식 할 때 물에다가 이제 침례식의 개념이 이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물에 푹 담궈서 죽은 것을 보여준 거고, 다시 확 올리면서 부활한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거를 표시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꼭 침례식 자체만 세례식에 온당함이고 그 나머지는 아니라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세례 방식 자체를 꼭 침례식으로만 주님이 보여주신 건 아니고 또 그것만 규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세례, 물을 죽여서 여기에 표로 보여주면서 그걸 보여준 것이죠. 복음이 물이 많은 강가, 동진강 옆에만 사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고, 정말 물이 없고 밖에 나가면 깡깡 얼어가지고 50도, 영하 40도 되는 북지방에 사는 사람도 복음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물을 죽여서만으로도 충분히 세례를 줄 수 있는 이런 방식을 교회는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논외로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한강변 갈대밭을 헤매면서 울부짖으면서 걷고 있는 그 노인처럼 그 죽음에 사로잡힌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안타까운 상황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경험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그 의식을 항상 가지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원리를 찾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가 꼭 우리에게 필요한데,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은혜는 두 가지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느껴지고, 또 하나는 죽음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나타난 곳이 십자가랍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사랑 두 개가 합하면 구약의 경외심이거든요. 신약으로 넘으면 경건성이죠. 그게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진 신앙으로 늘 새롭게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물론 이게 있습니다. 세례식을 할 때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만 하거든요. 만약에 신앙 고백이 없으면 세례식을 베풀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신앙 고백하고 내가 뭔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굉장히 관점이 많은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그러니까 세례식은 우리가 뭐를 하나님께 잘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보다는 그게 앞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고 하는 확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의 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향하여 베푸신 관점으로 봐야지,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잘 살아야 되겠다, 물론 그런 결단도 있죠. 근데 그건 그 다음으로 따라온 거란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 앞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확증이 먼저 앞에 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확실하게 주어져야 우리의 결단도 결단답게 되는 거지, 만약에 은혜 없이는 아무리 제대로 된 결단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연약한지라.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결심 결단이 결단답고 결심다워진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리라 이렇게 결단하기보다는 요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에 감격될 때 내가 결단했던 것도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요 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는데, 세례식에도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세례식에는 특별히 영적인, 실제로 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담아 놓은 거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담은 건데요, 그리스도께 접붙여짐입니다. 접붙여짐. 그래서 그리스도께 접붙여짐의 개념이 이제 여기 뭐랄까요, 성경에 굉장히 리얼하게 잘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식물을 배양해서 기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새로운 식물을 배양해서 길러내는 방식도 있는데, 옛날 같으면 그런 배양의 방식이 과학적으로 있었겠느냐고요. 이렇게 접붙임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일반화됐었던가 봐요. 오늘날 또 나무 가지에 접붙임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또 묘목도 살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김성자 원사님 그러시죠? 제 말이 맞죠? 이제 그런 거예요, 접붙여짐. 그래서 이 나무에는 물관과 채관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거기에 물관과 채관이 잘 맞아 떨어지도록 딱 붙이고, 그 다음에 공기, 빛, 물 들어가지 않도록 잘 감싸면서 그 뿌리로부터 나온 영양소를 받아가지고 접붙여진 이 가지에 쫙 뻗어나가는 거죠.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공급돼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의 깨달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적인 진액을 먹고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뭘로 보여준다고요? 세례식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례식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세례식이 다음에 따라온 거예요. 그렇죠? 결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결혼이 이미 성립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합당하게
결혼 예식이 뒤따라 오는 거거든요. 양쪽이 합의를 하고 언약을 맺었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례식이 있지만 그 안에 세례가 있다 이미.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세례식이 주어진 거죠. 세례식에는 두 번째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죄사함의 은혜가 이미 있는 걸 전제로 해요. 이미 죄사함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신 거죠. 물로써 죄 씻음의 은혜를 표시한 거예요. 물 세례로. 예, 그런 거죠. 그 다음 중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표시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심을 표로 보여주신 거죠. 예.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 진리가 그 사람에게 충분히 장착되고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복음 진리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진 것을 전제로 하죠. 어렸을 때 세례식을 할 때 대충 사도행전, 주기도문, 10계명 세 가지 외웠냐? 그래서 외웠어요. 그러면 됐다. 주일날 꼭 시간에 맞춰서 오라. 이렇게 돌려보는 때도 있고 뭐 그런 거 봤는데 저에게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질문을 대답했거든요. 질문을 막 돌아가면서 한 10명 정도 세워놓고 쭉 돌아가면서 막 질문하는데 저런 질문은 꼭 목사님이 이 귀한 시간에 할 필요가 있을까? 저 정도는 질문 안 해도 다 대답할 수 있는 거고 깊이 생각할 의미도 없는 것 같은 걸 질문을 하실 때 좀 실망이 무척 컸어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얼마나 실망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세례를 잘 받아야 된다. 막 그렇게만 가르쳐 주니까 자취방에 뭐가 있나요? 뭐 연탄재에 뭐 불을 피워가지고 물을 끓일 수가 있나 어쩌나 막 대충 그래가지고 찬물로 막 목욕 재개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례식 너무너무 추운데 늦가을에 이 세례를 잘 받아야 되겠다고 하고 막 몸을 씻고 막 그렇게 날짜를 갔는데 질문이 너무 시원찮으니까 너무 실망이 많이 커가지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복음 진리의 강력한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은혜로 회심을 경험한 그 영혼들에게 이 세례식이 같이 동반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죠. 중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음을 전제로 세례를 베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됨, 그 다음 그리스도와 연합됨 등등이 다 포함된 의미가 세례식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 세례식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언약의 역사, 언약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실을 그 표시로 주신 거니까 우리가 되돌아가 보면 이제 뒤로 가보면 아브라함의 다윗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쭉 이렇게 언약의 역사거든요. 구약의 역사는 그 언약으로 쭉 돌아가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돌아가서 그때 할례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을 할례로 표해 줬거든요. 그거를 언약으로 쭉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림으로 할례를 받았지만 더 이상 피 흘림이 없는 물로 세례를 받으면 이 성례식을 받으면 참여하면 더 이상 피 흘림이 필요 없이 예수님의 단번에 피 흘림으로 완성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심입니다. 그래서 물로 죄 씻음을 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실 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뭐냐면은 뒤에 있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로 던져놓은 겁니다. 이게 그 어법이 있어요. 몇 개의 또 비슷하게 나열을 해놔요. 이렇게 그러려면 물,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심을 물이라는 한 단어를 던져놓은 거예요. 물의 기능을 통하여 연상하고 생각하도록. 그리고 물의 기능이 씻음이잖아요. 물의 기능이 생명을 살리는 기능이잖아요. 성령께서 딱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죄 씻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물의 기능이 자연 세계에서는 그잖아요. 생명을 일으키잖아요. 예, 저희 박성호 사모랑 같이 어젠가 그젠가 어머 다 죽었네 그러면서 이제 막 물을 갖다 퍼나르기 시작했어요. 저기 권사님들 심어 놓으신 거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갖다 놓은 철쭉인가 뭔가 진달래인가 아무튼 거기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 그게 막 죽어가지고 어제 물을 좀 막 퍼 보셨거든요. 오늘 끝나면 또 그거 부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됐어요. 아침에 한번 보니까 굉장히. 근데 물의 기능이 생명을 살리는 기능이 있잖아요. 씻음의 기능도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죄 씻음의 은혜를 확신 들게 하시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2000년 전에 저 먼 곳에서 역사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죄 씻음의 역사를 확증, 적용시켜 주셔요. 그래서 보혈의 피 찬양을 부를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실제적인 효력이 있음을 보여준 거죠.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 때의 세례는 죄를 실제로 제거하는 성례는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때 죄 씻음을 받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그때 베풀었을 때 그 세례가 죄를 실제로 제거해 준다는 성례가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예비적 정결 의식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긴 기간 동안이 아니라 반짝 강렬하게 이 요단강에서 외치면서 세례식을 베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에 가보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쓴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실제로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강렬하게 설교가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가 유대 나라가 들썩들썩했대요. 그리고 수많은 군정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하는 현장에. 근데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 사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대요. 아니 대중들이 막 엄청나게 막 와 이런 식으로 오지 않았대요. 조용히 어떤 마을에 오셔서 놀랍게 하나님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회개가 역사가 있고 막 그 말씀이 너무 부드러운데 강렬한 말씀으로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비교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막 들썩들썩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조용히 진행됐대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실제로 제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죄 씻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예고적으로 보여준 아주 강렬한 설교와 함께 요단강에서 외친 세례였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세례를 함께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을 여기서 오늘 읽지 못했는데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하니까 어찌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나 못합니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내게 세례 베풀므로 모든 의의를 다 이루어야 하느니라. 의의를 다 이루어야 된대요. 이룬다 하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세례를 예수님의 세례와 하나 되게 함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불의함이 예수님께로 가고, 그래서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이게 완성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세례 현장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또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에 계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장면을 통하여
세례 의식이 매우 완성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우리들에게 세례 예식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마지막 끝으로 세례는 반드시 물로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뭘 의미한다겠죠? 그러니까 죄 씻음과 생명을 살리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더 이상은 피 흘림이 필요 없고 종식됐다고 하는 것, 그거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강렬하게 이게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끝번인데, 세례는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래는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영어에서는 into예요. 뭐뭐으로, 뭐뭐 속으로란 뜻이에요. in이라는 단어는 어디 안쪽에 있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into, 에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쭉 가고 있는 중이에요. ing,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 그런 의미로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저와 여러분을 이 죄 많은 인생을 모두 죄 씻음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성부, 성자, 성령님의 영원한 연합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진행 과정이에요. 영원토록 그분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거든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천국 가면 어떤 상태일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진답니다. 영원토록. 그 영광이라는 개념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에 사무치도록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 우리를 세워두시고 날마다 함께 해주신 게 천국의 모습일 거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세례식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로 우리를 끝없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세례에 담겨진 의미를 품고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